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설교자라기보다는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84년 여름에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평생 살면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슬프게도 교회에 오면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들리실진 모르나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한테 종종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봐요. 왜 기적이냐면요, 성경만 열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직관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감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나 말 한마디에 나름대로 상처를 주지 않고 뭐 내 자신 하나가 욕먹고 뭐 오해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교우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개팍합니다. 개팍해. 교회에 있죠? 이상한 사람 있죠? 목사님 여기도 꽤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디 교회를 가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좀 이상하지만 좀 선을 넘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무슨 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대응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점잖게 대응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말 같지 않아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이 오른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뭐라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냐면은 뭐 이런저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문자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자락에 자기가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공부 좀 해라. 맨날 입만 열면 천국 지옥만 이야기하냐. 그런 문자를 다 보내고 그래서 놔뒀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그랬더니 한 1년쯤 있다 다시 왔어요. 그런 경우를 기어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별로 기분이 안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제 쓰는 생각이 내가 가짜는 아니었구나. 역설적으로. 저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특이한 것인가? 잘못됐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죽는 순간까지 예를 들어서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평생 목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30년 그 100명의 성도들과 함께 죽을 때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운명이라면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 30년 동안 나에게 그 100명의 영혼을 맡기셔서 매일 설교를 한다면 나는 무슨 설교를 할까? 저는 다른 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 지옥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못나서 그렇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앞선 문화들과 첨단 유행들이 날이면 날이 갈수록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무슨 수로 따라잡습니까?
교회가 무슨 수로 그걸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교회만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어떻듣기에는 한자풀이로 하면 좋은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좋은 소리만은 아니다. 복음은 살릴 수 있어야 복음이다.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성경 공부를 다 했다는데, 제자 훈련을 다 했다는데, 날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데, 성경을 50번, 100번 읽었다는데 어째서 강단에서는 지옥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나?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는 집단들이 있죠. 이단. 우리 교회 옆에 안상홍 교주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일명.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게 하나님 어머니예요.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모도 만들어라. 하나님 이모. 하나님 작은아버지도 만들고. 여러분,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건 헛소리인 거예요. 헛소리.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요. 안상홍은 수십 년 전에. 그리고 부인도 곧 죽어요. 그럼 하나님 어머니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죽어버리고. 그럼 뭘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수천 번, 수십억을 번을 읽어도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꾸로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천국과 지옥을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천국은 갈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을 담대하게 못합니다. 지금 마귀가요, 이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복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강단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져가 버렸어요. 첫째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구원파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날마다 이야기해요. 당신은 거듭났냐? 당신은 구원받았냐? 그래가지고 정통 교회에서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 그러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치우친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야기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신학을 다 점거해가지고 마귀가 지옥 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리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학문이에요. 지옥은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교리입니까? 구원이 교리입니까? 팩트입니다. 사실이거든요. 교리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교리에 들어가요. 편의상 설명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산물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론. 구원이 무슨 논이 있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응? 지옥론입니까? 없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없는데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이죠. 성경에 계속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간접적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면 어떤데요? 실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그냥 고통받고 망하고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족이라는 말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시키려거든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서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굉장히 심한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주님은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죽하면 와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통교회에서 강조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구원파를 딱 내세워가지고 구원받았냐, 거듭났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그런 대화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소리라는 들을까봐.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자니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우물쭈물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네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그렇게 물어봐. 당신 아내의 목소리는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네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음성도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이 딱 알 수 있는 거야. 그건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 아내의 음성을 나한테 표현해봐라. 뼈꼬리 같다, 아름답다, 듣기 역겹다. 그거는 표현의 방법이죠. 그러나 그거는 표현은 못하지만 분별은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은 구원을 어쩌면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확신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의 기준에 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그래. 말 같지 않으니까 상전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가져간 교리가 재림 교리를 가져가 버려요. 재림 신앙. 알다시피 1992년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가지고 다민성교가 어쩌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92년 10월 28일 날 우리 주님 오신다고. 사실은 그날 주님 오시려고 그랬어요. 하도 설쳐대가지고 옷 입고 나오시려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도 꼴 보기 싫으니까.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잖아. 자기 오신 날을 딱 맞춰버린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다시 가셔버렸다니까. 그 난리 법석을 떠는 바람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치우쳤다고 그래요.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받기 싫으니까, 성가시니까. 그 다음에 능력사역을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능력사역. 네, 한번 물어보십시다. 귀신을 쫓는 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여러분, 귀신을 쫓는 게 정상입니까? 못 쫓는 게 정상입니까? 근데 못 쫓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에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론 절제를 못 해가지고 미친놈처럼 지하철에 다니면서 방언하는 건 아니지. 그거는 덕을 해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방언이 엄연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방언에 대해서 절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절제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고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방언을 말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요. 방언은 파워풀한 기도의 원천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밤새워서 철야할 때 방언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방언을 하려면 같은 말만 계속 해야죠. 한글말 한 10분 하면 할 말 없지요. 근데 다시 반복하자니 왠지 영빨이 떨어지는 것 같아. 다시 돌아서 하자니 왠지 주님께 죄송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좀 내가 무식한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요. 나만 그런가? 근데 방언을 하면 서로 편해. 주님도 편하시고 나도 편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옆 사람한테도 편해. 못 알아들으니까. 옆 사람한테 못 알아들으니까 누구를 욕하는 것인지 칭찬을 하는 것인지 주님과 깊은 그리고 오랜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철야에 와가지고 첫날에 방언을 딱 받아버렸다. 그분은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깊이가 있어지고 기도가 강력해져요. 기도가 재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바라려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탁 임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또 그것이 없다고 난리야. 은사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은사만 자꾸 중단되냐면 구원도 중단돼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혜택을 위해서 죽은 걸로 끝내야지. 왜 유독 은사만 자꾸 중단됐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능력. 물론 능력 사역하는 분들이 후유증도 있고 교만해가지고 귀신이 둘러붙어가지고 역공을 당해가지고 또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딱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포 떼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주된 말씀의 메시지 핵심을 마귀가 건드려가지고 못 전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남는 건 뭐냐? 윤리와 도덕과 어떤 좋은 이야기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